할렐루야.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믿음 안에 있는지 스스로 확인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고린도 후서 13장 5절의 명령, 이건 명령이거든요. 준엄한 명령 앞에 섰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본문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점검하고 우리가 고백하는 이 고백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일치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요한 1서는 이렇게 명령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움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예수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움에서 행하고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는 사람 잘못됐다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를 함께 듣고자 합니다. 자, 이 메시지를 교회 다니는 사람이 직분도 있고 이런 사람이 들으면 불편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신앙 생활에 충격적인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선포된 이 말씀이 바로 영혼을 살리는 진리임을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제가 질문 드릴게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신앙인들 앞에 사단이 설치해 놓은 지뢰가 있어요. 지뢰. 그걸 밟으면 터지면 죽는 것. 그게 뭔지 아세요? 다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신앙인들 앞에 사탄이 설치해 놓은 지뢰가 있다. 그게 뭐냐? 따라하세요. 거짓 안전감. 거짓 안전감. False sense of security. 안전한 느낌을 받는데 거짓 안전감. 이것이야말로 우리 영혼을 줍먹는 가장 무서운 영적 암과 같습니다. 목사님, 거짓 안정감이 뭡니까? 이 거짓 안정감은 단지 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입니다 라는 그런 피상적인 고백만으로 구원의 확신을 맹목적으로 심어주는 태도, 이것이 거짓 안정감입니다. 다시, 주님, 저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만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을 맹목적으로 심어주는 태도, 이게 거짓 안전감입니다. 이 거짓 안전감이 수많은 영혼들을 자기 기만에 빠뜨리고 착각에 빠뜨리고 영원한 파멸로 이끌고 있다고 성경은 계속해서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오늘 우리가 진정한 구원이 무엇인지, 우리의 믿음이 정말 참된 믿음인지,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 정직하게, 냉정하게 자기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진정으로 깨어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확신 그리고 참된 변화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설교되는 구원의 메시지가 있는데 너무나도 값싼 구원의 메시지, 너무나도 무책임한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단지
손을 들어주세요. 일어나세요. 제 영접 기도를 따라해 주세요. 다 끝나고 나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습니다. 박수해 주세요. 이렇게 고백함으로만으로 구원의 확신을 주입합니다. 마치 어떤 마법의 주문처럼 그 고백만 있으면 당신은 이미 구원받았으니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거짓 안전감의 뿌리입니다. 성경은 그런데 이러한 접근 방식이 무분별한 확신을 낳는다고 강력히 경고합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피상적인 메시지만을 전합니다. 말씀의 깊은 진리를 파고 들어서 성도들의 영혼에 참된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짜 구원이 그렇게 쉽게 주어지는 걸까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영접했습니다. 박수치고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과연 구원이 그렇게 쉽게 주어지는 것일까? 예수님은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 목사님도 이렇게 얘기하세요. 시작.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런데 어째서 우리는 이토록 쉽고 이토록 안일하게 구원을 선포하고 또 그 구원을 받아들이려 한다는 말인가? 물론 특별히 우리나라에게 있어서 60년대, 70년대 폭발적인 부흥이 있었을 때 그러한 현상들이 많이 있었어요. 지금은 좀 많이 달라졌지만. 그러나 그것이 과연 진정한 구원으로 그 사람에게 임한 것인가 하는 것은 의문으로 남습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주일학교를 다니고 수련회에서 은혜 받았습니다. 영접 기도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모태신앙이라고 말하고 구원받은 자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에는 어떠한 변화도 없었어요. 여전히 세상 친구들과 어울려 죄악을 즐겼어요. 거짓말을 밥 먹듯 하고 음란하고 탐심에 빠져 살았습니다. 그는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 척했습니다. 그러나 교회 밖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었어요. 그는 단지 형식적인 고백, 형식적인 경험만으로 자신을 속이고 있었던 것. 그의 삶에는 회개도 없었고 거룩한 성화도 없었고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망도 없었습니다. 그는 거짓 안전감에 사로잡혀서 자기 영혼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러한 거짓 확신은 우리 영혼을 마비시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 지으면 구원 받았는데 죄악된 삶을 정당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이런 달콤한 거짓말에서 깨어나야 하는 거예요. 구원은 단지 따라하십시오. 한 번에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지속적인 변화와 순종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구원은 한 번의 고백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모시겠습니다. 그런 말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나면 그 사람의 삶의 지속적인 변화와 순종으로 그 고백이 증명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나는 믿는다 라는 말 자체에 안도감을 느끼곤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믿는다, 그 믿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계속 얘기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 자신이 진정으로 믿고 있는지, 그 믿음이 삶 속에서 구체적인 변화가 일어나는지, 그리고 열매를 맺고 있는지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는다는 이유로 구원받았다. 내가 믿으니까 구원받았어.
라는 말 앞에 반드시 어떤 질문이 따라야 하느냐? 어떻게 믿고 있니 너 지금? 그 질문이 따라야 돼요. 너 믿지? 근데 어떻게 믿고 있어?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야고보서 시작.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믿느냐예요.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사단조차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나 그 믿음은 구원받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왜 그렇죠? 그 어둠의 영들의 믿음, 귀신들도 믿잖아요. 근데 그 믿음은 순종과 회개와 삶의 변화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에요.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무엇을 믿고 있어요? 단순히 지금 예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요 주님으로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의 삶의 방향을 전환하고 있습니까? 믿음은 단순한 지적 동의가 아닙니다. 믿음은 여러분의 존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그분의 뜻에 복종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삶으로 증명해야 된다는 것. 어떤 사람이 자신이 수영을 잘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수영에 관련된 책을 읽었습니다. 수영의 강습 비디오 유튜브를 계속 보았습니다. 세계적인 수영 선수들이 모이는 수영 경기 대회를 즐겨 시청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수영 기술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물에 들어가면 분명히 수영을 잘할 수 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물속에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배가 뒤집히는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고 그는 물속으로 던져졌습니다. 그제야 그는 내가 수영을 믿고 있었구나. 실제로 내가 수영을 할 줄 안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구나.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임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믿음은 자기가 수영을 잘할 수 있겠다는 그 믿음은 현실 속에서 아무런 능력을 발휘할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믿습니다. 라는 고백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 그 믿음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실질적인 능력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여러분이 바다에 빠지면 수영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우리의 행동을 변화시키는지 그 믿음이, 그리고 그 믿음이 여러분의 삶의 열매로 증명되는지를 철저히 점검해 봐야 돼요. 물속에 들어가서 내가 수영을 못하는 존재구나. 그때 깨달으면 늦는 거예요. 지옥 가서 깨달으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심으로 말씀드립니다. 이 시간 자신을 속이는 모든 거짓된 확신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진리 앞에 겸손히 쓰셔야 돼요.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수영. 내가 수영에 관한 책도 많이 알아. 많이 읽었어. 비디오도 많이 봤어. 경기도 많이 봤어. 근데 나는 수영을 하지 못해. 꼭 기억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고린도 후서 13장의 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exercise.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prove.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시험하고 확증해서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있는지 없는지가 확증되고 시험해 봤을 때 너 버림받은 자라는. 이것은 단순히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행해야 할 영적인 의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체를 위해서도 어떻게 해요? 홀수년에 태어난 사람은 홀수년에 어떻게 해요? 정기점검 받으라고 와요. 짝수년에 태어난 사람은 짝수년에 와요. 정기점검 받으라고. 최소 2년간 2년 동안 어떻게 해요? 주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영적인 건강 검진을 계속 점검할 수 있어야 돼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왜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명령을 내렸을까? 여러분 지금 고린도 후서 읽었어요? 이 말씀은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쓴 말씀이면서 동시에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이잖아요.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참된 믿음이 없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안에 너희들이 있는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다는 말이 뭐예요? 구원받은 자인지 스스로 점검해 보라고 촉구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점검했을 때 그 시험에 통과하지 못하면, 증명하지 못하면 너희들 구원받지 못한 자들일 수도 있다라고 경고하는 거예요. 교회 성도들에게 쓴 말씀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게 얘기한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은 지구촌 성결 교회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스스로를 시험해 봐야 한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계신가? 나는 진정으로 거듭났는가? 나의 믿음은 정말 살아있는 믿음인가? 이 질문들을 회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회피한다면 진리를 두려워하는 자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영혼을 아끼는 사람이라면 이 질문 앞에 겸손히 서야 될 것입니다. 진정한 구원은 단순히 과거 어떤 한순간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정한 구원은 회개와 행동으로 반드시 이어져야 된다고 성경 경고합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 이거니와. 교회 다닌다고 하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어두운 가운데 행하고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않으면 가짜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지킴으로 해서 나의 삶이 변화됨으로 해서 내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다시,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는 거예요. 스스로 점검해 봤을 때, 시험해 봤을 때 변화가 없다, 성화가 없다. 그러면 그 믿음은 거짓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지 않은 죄, 예수 믿었다고 고백했는데 회개하지 않아요. 죄에 지었고 여전히 고집하는 악한 습관이 있어. 그냥 성경은 그런 거고 나는 이렇게 사는 거야.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마음. 교회에서만 이렇지 뭐. 세상 따라가야지.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더 사랑하는 태도. 하나님의 의가 분명히 이 세상에 존재하는데 자기 의를 내세우는 사람. 여러분 이런 것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만약에 지배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스스로 구원을 다시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죄를 미워하고 있습니까? 죄와 싸우기 위해서 정말 애쓰고 있어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더 알아가기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여러분의 열정을 투자하고 모든 걸 투자하십니까?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여러분의 삶의 대답이 바로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진위 여부를 판가름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작.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진정한 믿음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게 합니다.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는 것. 여러분의 언어가 변화되는 것.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보고 너 왜 이렇게 변했니? 삶이 변했으니까. 언어가 변했고 가치관이 변화되고 삶의 목적이 궁극적으로 변화되는 것. 여러분 사실 이거는 우리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님을 우리가 순종하고 노력할 때 그때 성령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기 내주하고 계셔도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정말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내 삶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노력한다고 결정했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가? 여러분의 삶에 성화의 열매가 나타나고 있는가? exam, 시험하고 prove, 확증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정한 구원에는 반드시 동반되는 게 있어요. 회개입니다. 회개. 회개는 죄에 대한 단순한 후회가 아니에요. 회개는 죄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마음의 혁명이에요. 삶의 방향을 완전히 180도 전환하는 급진적인 결심, 결단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회개가 필수라고 그래요. 선택이 아니라고 그래요. 진정한 변화가 없는 신앙은 유효하지 않아. 그렇게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회개를 강조합니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사도들도 가장 먼저 외친 메시지는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시작.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셨어요. 세례 요한이 얘기했고 예수님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반드시 기억하세요. 만약 여러분이 죄를 여전히 사랑하고 즐기고 있다면 여러분은 회개하지 않은 겁니다. 회개는 죄를 미워하고 죄로부터 떠나서 하나님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강력한 열망이 동반돼야 진정한 회개입니다. 이것은 감정적인 후회를 넘어서는 거예요. 나의 의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나의 전인적인 변화, 홀리스틱 체인지, 나의 모든 것이 다 그 말씀 가운데 변화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업가가 있었어요. 아주 독선적이고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착취하면서 부를 쌓았어요. 교회 다닌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의 삶에는 진정한 회개가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말씀을 통해서 내 죄가 얼마나 하나님을 모독했는지, 내 죄가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는지 깨닫게 되었어요. 그는 자신의 삶을 철저하게 그 자리에서 눈물 흘리며 회개했어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자신의 잘못을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물질적인 보상까지 그들을 위해서 했습니다. 삭개오가 그런 거예요. 회개는 제가 남들에게 다 받은 거 다 4배로 갚겠습니다. 이렇게 삶을 통해서 보여주어야 진정한 회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신의 사업 방식을 이제 완전히 바꾸고 직원들을 존중하며 이웃을 돕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다른 사람들이 그의 변화를 보고 놀랐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정한 회개의 열매라는 것. 사랑하는 성도님들 반드시 기억하세요. 회개는 단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죄를 발견하고 그 죄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지속적인 과정입니다. 성화에 있어서 지속적인 과정.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삶에 이러한 회개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나요? 여러분 매일 죄와 싸우면서 죄로부터 돌아서려고 애를 쓰고 계십니까? 그러면 진정한 회개한 사람. 그리고 진정한 믿음은 이렇게 입술로 회개하고 입술의 고백에서 끝나지 않고 삶의 실천으로 이어져야 되는, 성경은 계속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삶의 기준에 따라 너희들의 삶을 그렇게 실천해라 이렇게 계속 강조하는. 시작.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하면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뭐라고요? 거짓말이라는.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사랑하고 있으세요?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계십니까? 성경이 여러분의 삶의 유일한 지침이 되고 있나요? 성경이 죄라고 하는 것을 죄로 여기고 멀리하고 성경이 의라고 말하는 것을 의로 여기고 지금 여러분 삶에서 행하고 계십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요? 세상의 가치와 충돌하기 때문에, 우리의 상식과 충돌하기 때문에, 우리의 디자이어, 욕망과 싸워야 하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고 순종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따라하세요. 순종은 믿음의 증거입니다. 한 집사님이 계셨는데 예배 시간에 집중하지 못해요. 여러분, 영적으로 예배 시간에 집중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스마트폰을 보거나 설교를 딱 들어야 되는데 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딴 생각 소설을 지금 계속 쓰고 있어요. 그 집사님은 스스로 자기가 신앙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했어요. 그러던 중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이에요. 사마리아 여인, 우물가의 여인.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은 그에게 깊은 깨달음을 주었고 예배에 대한 그의 태도를 변화시켰습니다. 그는 이제 예배 시간에 스마트폰 보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완벽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그 안에 생겼다는 거예요. 그 작은 변화가 그 사람에게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어떤 영역에서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씨름하고 계십니까? 혹시 순종하지 않는 죄가 있다면 회개하고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믿음은 순종을 통해서 증명되는 거예요. 그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그 사람이 말씀에 순종하는가로 증명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권면해요? 시험하여 보라. 한 번 더.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오늘 설교는 제 개인의 견해가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엄중한 명령입니다. 오늘 설교를 여러분이 가볍게 받아들일 수 없는 엄중한 메시지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평안을 줍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의 죄를 직면하게 합니다. 회개를 촉구해요. 그래서 진정한 복음이 이 안에 떨어진 사람은 안일하게 살지 않아요. 변화된 삶, 성장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성경의 권면, 시험하고 확증하라.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야 되는. 우리는 종종 내 귀에 듣기 좋은 메시지만을 선호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때때로 불편하게 합니다. 왜 그래요? 죄를 지적하니까. 변화를 촉구하니까. 그런데 이런 메시지를 여러분 기꺼이 받아들이는 사람이 참된 신앙인의 모습인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명백하게 도전합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누가복음.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히브리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화평함과 거룩함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우리 스스로를 진지하게 시험해야 한다.
점검해야 한다는 충분한 근거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왜 그렇죠? 우리 구원이 너무나 중요하니까. 우리 구원이 너무나 소중하니까. 그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오늘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인 설교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믿음이 진짜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황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분노할 수 있어요. 왜 분노할까요? 그건 자신이 지금까지 믿어왔던 편안한 신앙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송두리째 흔들렸기 때문에, 자신은 구원받았다고 철석같이 믿었는데 그 믿음이 거짓일 수 있다는 가능성 앞에 직면했기 때문에 분노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반드시 기억하세요. 진리는 때로 따라하세요. 우리의 죄악된 자아를 찌르고 우리의 교만과 내 자기 의를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불편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 시한부 환자가 있습니다. 3개월이면 죽을 수밖에 없어. 3개월 남았다는 거. 자, 2명의 의사가 있어요. 한 명은 이 시한부 환자에게 당신 건강합니다. 그렇게 말해줬어요. 또 한 의사는 당신은 시한부예요. 3개월 남았어요. 하지만 수술하고 치료하면 살 수 있어요. 라고 말해줬어요. 환자가 첫 번째 의사의 말을 듣고 환자가 두 번째 의사의 말을 들었습니다. 누구에게 화를 낼까요? 두 번째 의사에게 화를 낼 수 있어요. 왜요? 자기 죽는다고 하니까. 멀쩡히 살아있는데 3개월이면 당신 죽는다고 하니까 분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질문 드립니다. 두 의사 중에 누가 진정으로 환자를 사랑하는 의사예요? 첫 번째, 두 번째. 두 번째지 당연히. 불편한 진실을 말해주는 의사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두 번째 의사의 심정으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설교를 들으며 아니면 요즘 저의 설교를 들으며 혹시 여러분 안에서 불편함이나 분노가 올라온다면 그것은 성령께서 여러분의 영혼에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감정을 피하시면 되지 않아요. 오히려 그 불편함 속에서 여러분의 영혼을 냉정하게, 제 3자 입장에서 냉정하게 들여다볼 기회로 삼아 주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회개와 영적인 각성이 그때부터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왜? 구원의 문제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현재 내가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것이냐, 지옥에 들어가서 The lake of fire and brimstone, 불과 유황의 연못에 들어가서 살 것이냐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설교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냉정하게 점검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했습니다.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믿는다고만 말하지 마세요. 그것이 진짜 믿음인지 묻고 여러분의 삶이 증명하는 믿음인지 철저히 확인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거짓 희망보다 진실을 택하세요. 거짓 안정감 다 버리세요. 자신을 냉정하고 정직하게 점검하셔야 돼요. 회개는 선택이 아니고 필수라는 것. 진정한 회개, 진정한 변화가 없는 신앙은 결코 유효하지 않아요. 오래 교회 다녀도, 내가 직분 받아도 유효하지 않아요.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 성경이 말하는 삶의 기준에 따라 즉시 실천할 것을 강하게 촉구해야 돼. 피아노 치워주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눈 감으세요. 지금 여러분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거짓된 안정감에 속고 있나요?
죄와 타협하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내가 죽이고 죄와 싸우고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우고 계십니까? 이제 선택하세요. 아니란 거짓 확신, 거기에 머물러서 내가 영원한 파멸로 갈 것인가? 아니면 불편하지만 내 마음을 찌르는 말이지만 그 진리를 받아들이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그 죄를 죽이고 진정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거룩한 삶을 내가 이 땅에서 살아낼 것인가? 이 시간 여러분 마음의 문을 활짝 여세요. 성령님께 간구하세요. 주님, 성령님, 내 나약함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제 육신은 끊임없이 죄를 향하여 달려나갑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그분이 내가 죄를 이길 능력을 주시고 죄를 미워할 거룩한 열망을 주심을 깨닫고 결단하겠습니다. 여러분, 죄에 대한 모든 타협을 끊으세요. 진정한 회개와 순종의 삶을 선택하세요. 매일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매번 공예배에 나오셔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의 순종에 따라 죄를 죽이는 영적 전쟁에 참전하셔야 돼요. 그럴 때 로마서 말씀처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그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 삶에서 실제로 경험되게 될 것입니다.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자유와 충만한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룩한 사람, 능력 있는 백성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강력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일어나서 싸우세요. 승리는 주님의 것이고 그 승리는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의 기도 제목 드립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이 나는 믿는다는 거짓 안정감에 착각하며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은지 점검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주님,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확실한 증거, 시험하고 증명하는가? 내 삶의 변화와 내 성령의 열매가 나에게 있는가? 깨닫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하면서 그분의 말씀에 내가 정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으면 거짓이라고 그랬어요. 할인이를 위해서 최영자 누님, 김은희 권사님, 강홍재 권사님, 김원정 권사님, 김명상 집사님, 민우를 위해서 특별히 오늘 말씀, 주님, 불편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나의 모든 영원한 생명을 결정하는 것임을 깨닫고 제대로 점검하고 증명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 오늘도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런 거짓 안정감에 빠져 있질 않은지, 내가 착각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내 말씀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정말 믿음의 확실한 증거가 나타나고 있는지, 삶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지, 내 삶 가운데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고 있는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은혜와 절제의 열매가 내 삶을 통하여 나타나고 있는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하면서도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지 하나님이여 점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분명히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야기합니다. 시험하고 점검하고 증명해봐라.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과 확실한 믿음 관계에 살고 있는지 아버지 점검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피 주고 아버지 하나님 피값으로 나를 사신 주님,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를 만들어주신 주님, 그렇다면 그 자녀답게 걸맞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의 본성 싸우게 하시옵소서.
세상의 끈질긴 유혹으로부터 고통받고 있는 것 끊어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연약한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긍휼히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죄를 죽이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사명임을 깨닫게 하시길 감사. 죄를 미워하게 하시고 죄와 타협하지 않는 거룩한 마음을 저희에게 불같이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죄를 이길 초자연적인 힘을 주옵소서. 죄를 이길 힘을 주고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유혹이 다가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의 놀라운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은 그 죄 때문에 돌아가셨는데 하나님이여, 내가 그 죄를 다시 짓고 있습니까?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에서 정말 만족을 느끼고 기쁨을 찾게 하시옵소서.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매일매일 영적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죄에 대한 거룩한 분노가 내 마음 가운데 불태게 하시옵소서. 죄에 대한 거룩한 미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불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성화의 가정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입니다. 내가 한번 고백함으로 끝난 것이 아님을 선포하며 주와의 싸움은 평생의 싸움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의지하게 하시옵소서. 이 성화의 길, 어렵지 않은데 어렵다고 칭해주신 칭의의 귀한 문을 이제 넘어서 이 성화의 길 끝까지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게 원합니다. 세상의 복음을, 그 복음을 내가 변하고 나를 아버지 변화시킨 그 복음이 강력하게 세상에 나를 통하여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나를, 이 교회를 하나님의 거룩한 강력한 귀한 복음의 증거자로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한인이를 붙들어 주시고 후두개를 조성하여 주시고 오늘 민우의 모든 암세포를 이 시간 깨끗하게 하나님께서 소멸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이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었다고 고백하며 간증하는 귀한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정말 알곡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겉모습만 잘 보이는 그런 쭉정이 아버지 닭 껍질을 까보면 아무것도 없는, 열매 없는 그런 존재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나를 통하여 세상이 변화되고, 나를 통하여 내 가정이 변화되고, 나를 통하여 저 영혼의 추수꾼들이 아버지 우수수 달려오는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하나님의 말씀 때 내 마음에 찔리게 하셔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놀라운 성화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리며 정복하며 모든 사악한 것들을 다 resist, 대적하며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한 피하리라. 주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며 기도할 때 모든 사악하고 더럽은 것들은 다 깨지고 패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용서에, 하나님 거룩한 능력에 하나님의 백성임을 선포하며 오늘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달려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